심리학 용어 중에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피터 시프너스와 존 느마이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처음 소개한 용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알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조차 어려운 마음의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하다 느끼는지 자기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내 감정을 스스로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남에게 쉽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직업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친절함과 웃음을 보여야 하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요식업 종사원, 금융기관 종사원, 택시나 버스 등을 운전하는 기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상담교사들, 소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탁 닫아야, 내 마음의 표현을 안 하려고 아예 그것을 덮어버려야 자신이 힘들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감정 노동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저 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 괜찮은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된 지금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 소진이 많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스로의 감정을 차단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도 다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상실해버립니다.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슬픔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인생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할 일 하나도 없네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마음 한켠이 굳어져가는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니야, 괜찮아,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좋은 것,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 내가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시니 그분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거든 그것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 들거든 그것도 하나님께, 화가 나고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얄밉고 미워도,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고 좌절감만 느껴질 때에도 그 모든 마음 다 아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께 쏟아놓고 그분의 고쳐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긍정적인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니까요. 감사 좀 하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도 강요되면 스트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그 감사를 드릴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놓고 그리고 감사를 막고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게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켜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보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이 없네. 인생 재미가 하나 없네.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감사,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신앙도 어떤 믿음의 태도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 풍파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진 지금 당장의 현상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한 해의 중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나온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할 일 없다, 좋은 일 하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변치 않을, 빼앗기지 않을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은 이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그 70이라는 수로 제자들을 또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위하여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예수님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70명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70명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 기쁨으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 보고 속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집의 부모도 할 수 없었고 동네의 유명한 의사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행하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그렇게 항복하여 떠나는 그 일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주의 이름이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는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실체와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 예수님의 능력, 주 예수님의 권세로는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훗날 제자들이,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에 했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종종 말했습니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것들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은 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없이 그저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니 귀신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떠나더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듣고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 능력, 예수님 실력으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과거의 옛날 이야기 속에만 등장했던 그 예수님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도 예수 이름,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들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능력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내 말과 내 행동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 이름이 앞서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앞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의지,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일에 능력 되시는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치고 선포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항상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켜보십니다. 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심악산 돌다가 뱀 나온다고 또 밟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립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뱀과 전갈은 상징적인 겁니다. 바로 무엇을? 사단의 권세, 영적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셨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이 말,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뚫어지게 응시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고 예수님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는 제자들의 발길에 예수님이 그 시선을 함께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그 군사 병사들을 작전 현장에 보내놓고 그 작전 사령부에서나마 그 일들을 관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장이 병사들 다 보내놓고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후방에서 좀 안전하게 쉬어야겠다, 그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군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놓고 나면 그 뒤에서, 그 본부에서 작전 대장은 뭘 합니까? 안전하게 잘 침투했을까? 작전대로 수행되고 있을까? 문제는 없는가? 차질은 없는가? 지금 우리가 후방에서 더 공급하고 지원해야 될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바로 군 작전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편에 서 계시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승리 가운데 있는지 지켜보고 돌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심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병들고 쇠하여져가고 애써 수고했던 사업이 망해가고 모든 상황이 정말 꼬이고 어려워져만 가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들은 살기가 막막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전쟁은 끝나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에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도,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감사할 이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주의 나라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의 나라에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등록교인들이시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하늘빛 광성교회 등록교인 된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등록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들 치료하고 그 귀신이 항복하여 쫓겨져 나간 것을 기뻐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승리를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되었다는 말이 등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신고되어서 등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고 모든 것 잘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출생신고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내 기도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의 치유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기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이것저것에서 좋은 일이 빵빵 터진다고 해도 정작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었음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참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목회의 일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제 마음속에 마치 바싹 마른 바닥이 드러난 우물처럼 그렇게 내 마음의 기쁨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픔을 가지고 그 기쁨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진단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덧 바쁜 일상과 많은 사역들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떼고 아빠요 남편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다 떼고 오직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어느덧 내 가슴이 무감각해져 있고 그 뜨겁고 감사했던 마음이 다 식어져 있을 때 영락없이 내 속에 기쁨도 감사도 고갈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도 지치는 일도 아픔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러나 성도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거기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것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영적인 힘마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의 다음 단락과 이어지는 본문이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때에 하나님 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감사할 일 하나 없다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그 어떤 이유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이유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